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라마를 간혹 우리가 보면요, 부잣집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은 늘 엄마 카드 또 아빠 카드를 마치 제 것인 것 마냥 자유롭게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훨씬 비싼 명품도 사고 비싼 음식도 마음껏 사 먹으며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요, 사고를 치거나 자신의 위치에서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부모님들이 참다가 어떻게 할까요? 벌로 이 자녀들의 카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돈줄이 끊긴 자녀들은 고통스러워하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이 없어서 조금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하게 변할 수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것을 그 전에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은혜와 귀한 선물들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혜들이 빼앗길 때 하나님이 그냥 빼앗기시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 언약궤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직접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아니 실제로 과거에 임재해 주신 그런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직접 받아온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의 산물이 담겨 있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리 지성소에서 보관했고,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고,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 민족에게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길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빼앗긴 첫 번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궤 위에 임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막에서 제사는요, 때마다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지라도 이들은 끊임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맡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직을 또 맡고 있었는데, 이들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가져온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 고기를 자신들이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추악하고 음란한 죄까지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때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직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 것이 비단 이때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 집에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는요,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백한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보수를 넉넉하게 주면서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레위인은 흔쾌히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의 미가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이 신상을 섬기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섬기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나중에 단 지파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그 신상이 좋아 보였는지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따로 삼고 우상 숭배를 더 크게 이어서 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인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터리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 이 언약궤를 빼앗겨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성물인데요, 당시에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출석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앉아서 교역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시간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현실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생각에 빼앗겨 그냥 앉아만 있다가 일어서는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배가 자꾸 길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내 삶의 은혜들이 하나하나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사무엘상 4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패배해서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때 패배하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반역하던 자들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그럼 언약궤를 한번 가져와 보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물건이니까 그 언약궤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약궤라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안타깝지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소원의 창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내 소원도 들어줘야 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해 줘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도 걸기도 합니다. 예배 출석을 잘 할 테니까, 헌금도 많이 낼 테니까, 봉사도 많이 할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과 결정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계속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직하게 주님께 소원을 아뢰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는요, 내 종이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큰 고난을 맞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나를 맞추어 순종하고자 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마음대로 결국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기세가 올랐고요. 반대로 블레셋은 아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방 민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대적하는 민족으로 남았던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민족임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죽기 살기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성막에서 예배도 드리고 언약궤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은혜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동행하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말만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아예 관계가 아직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빼앗기도록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방 민족에게 아주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 앞에서 늘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길을 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여 주시듯이 언제나 버선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좀 멀어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오히려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